성탄의 역사적인 배경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복된 계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구주 예수께서 거룩한 탄생을 하신 것을 이해를 올바로 하려면 로마의 탄생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성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설교 들으면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서도 한번 복습하도록 제 설교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힘들게 카피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은 로마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역사를 공부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은 트로이의 목마와 로마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어느 민족이나 전성이나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인들에게는 트로이의 함락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40년이 넘는 기간을 로마에서 이 로마 역사를 연구한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로마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로마 건국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서안에 풍요로운 도시인 트로이가 있죠. 저 터키, 지금의 터키 서쪽. 이 트로이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인데 아가멤논이라는 이 총사령관으로 이 그리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정말 피나는 전쟁을 하게 됐어요. 트로이의 전쟁의 원인이 뭐냐? 역사적으로 그리스는 소아시아의 트로이가 다르다니엘서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다가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무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리스가 전쟁을 트로이에 일으켰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전설도 있지만 이것이 올바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이 트로이와 전쟁을 하는데 거의 10년간 전쟁을 했지만은 이 트로이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3세기 무렵에 한 번은 해변에 이런 거대한 목마가 트로이의 목마를 보고는 트로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는 해도 안 되니까 10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공격을 포기하고 다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라고 오해를 하고는 10년 동안 지켜온 트로이 성 안으로 이 목마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트로이 병사들이 승리에 만족함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 적 성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의 목마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무장한 그리스 병사 30명이 이 트로이의 목마 속에 있었어요. 밤중에 다 이제 잠에 취해 있을 때 한 사람씩 땅에 내려와 가지고는 성문을 열어서 트로이의 성문 꽉 닫힌 성문을 열어서 그리스 군들이 밤중에 쳐들어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트로이 성이 하룻밤에 이제 점령을 당하게 돼가지고
이제 화염과 아비규환이 휩싸이면서 트로이는 그날 밤에 10년 만에 그리스 군인들에게 함락이 되지요. 그래서 왕족도 서민도 다 살해되고 목숨을 건진 사람은 다 여러분 그리스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 트로이의 목마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 같은 참극을 당하게 되면서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사위인, 왕의 사위인 아이네아스가 일족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불타는 트로이를 참으로 슬프게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나와서 카르타고를 거쳐서 이탈리아 서해안에 부상하는데 아이네아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된 후에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왕위를 계승받고 로마 해안 근처에 알마론가라는 새 도시를 건축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 사촌 쌍둥이를 할 수 있는 럼블루스라는 사람이 테베레 강하류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여러분 건축한 것이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바로 트로이의 목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로마의 역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도 제가 준 설교문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베레 강하루에 이제 로물루스와 그 다음에 그 형제 레기스가 쌍둥이인데 그래서 로물루스가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도시 로마를 건국한 것이 여러분 주전 753년 4월 21일에 로마가 탄생된 걸로 봅니다. 초대 왕이 된 로물루스는 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도망친 노예도 받아들이고 채무자 빚진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인자까지도 받아들여서 이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로마 시민으로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스와는 달리 아주 로마는 개방적으로 도시를 확보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모두 관대하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로마가 차츰차츰 수가 많아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남자들은 많은데 이 여성이 부족한 거예요. 남녀 비리가 맞아야 되는데 여성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축제를 열어서 경기 대회를 구경 오라고 사비나 여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제를 열어서 운동하는 동안에 로마인들이 사비나 여인 중에 예쁘장하던 미녀들을 눈여겨보다가 이제 때가 되자 그 미녀들을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나중에 사비나 이 사람들과 우리가 잘못했다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초대왕 로물루스는 이 주피터라는 이런 주피터 신을 섬겼어요. 이 주피터 제우스 신이죠. 이 제우스 신은 소위 하늘의 신이라 그러고 번개의 신, 법의 신, 정의의 신, 번개와 독수리가 상징인데 신들 가운데 로마의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이 바로 이 주피터 제우스 신이라. 그래서 이 로마는 아주 다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그 가운데 이 주피터 신을 주로 섬겼어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죄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 이방인의 죄는 주로 여러분 바울이 아마 로마 사람들을 지침해서 아마 쓴 것으로 봅니다. 이방인들의 죄가 제일 먼저는 바실론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바실론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로마인들의 도덕적인 타락은 대단하지요. 세 번째는 인간이기를
상실한 인간성 상실 짐승 같은 삶을 살고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테베르강 막힌 병원에서 유목과 농사에 종사하는 촌락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이탈리아 전역을 장악하는 대군주가 됐어요. 나중에 로마는 BC 264년 시실리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카르타고인들과 충돌하게 되어 그 결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과 싸우는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에니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로마가 성장하면서 이제 카르타고와 한판의 전쟁을 벌이는데 해상력이 강한 카르타고에는 명장, 아주 명장인 한니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에서 이미 패권을 잡은 지중해의 여왕이라 할 수 있는 전통 강호 카르타고와 이제 새로이 떠오르는 로마와의 젊은 로마와의 이해 관계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포에니 전쟁이 몇 번 일어납니까?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이제 로마가 잡느냐 카르타고가 잡느냐 포에니 전쟁이 이제 3차로 일어나는데 이 여러분 그 카르타고는 아주 이 명장인 한니발이 저렇게 코끼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싸움에 끌어들여서 아주 위협적이었던 전쟁 코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죠. 이건 역사에 참 남는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봅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포에니 전쟁에서 대활약을 해서 로마군을 물리쳤는데 전쟁의 천재 한니발은 전투할 때마다 로마군을 격파하고 칸네의 전투에서는 5만의 병력으로 로마군을 포위해서 전멸시켰어요. 그러나 기원전 202년에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게 이 한니발이 패했습니다. 전력의 열세도 문제였지만 전쟁의 천재 한니발은 정말 5만의 병력으로 로마를 전멸시켰는데 그러나 기원전 202년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전력의 열세도 문제지만 한니발의 내부의 정적들이 아주 이 한니발을 모함하는 것 때문에 한니발이 정치적인 정적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관원의 추격을 받다가 결국은 기원전 183년에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어요. 그러다 보니 적은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쉽게 카르타고가 전멸되고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거국선으로 외군들을 다 무찌르는 무패의 영웅이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이 내부의 적들이 많았습니까? 한니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자 로마는 지중해 해역을 완전히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의 최강자가 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로마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로마를 쳐서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로마가 미리 알고 장군을 보내서 헬라군과 싸우게 해서 이 전쟁에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아들자들은 포로로 잡히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그 땅은 정복되어 요새는 다 부서지고 로마인의 노예가 됐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수요일마다 공부를 시킨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는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4마리의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4마리 짐승, 이 짐승은 물어뜯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물어뜯는 적기독의 세력이 바로 짐승 4마리로 표현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 바벨론은 바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지요.
이 바벨론은 사자에다 독수리 날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메덱파사에 여러분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고레스 군대는 여러분 갈빗대를 넣는 무시무시한 곰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덱파사가 누구에게 망했나요? 헬라에게, 그리스 헬라에게 망했어요. 헬라도 결국은 여러분 로마,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로마에게 망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번 맹위를 떨치다가 때가 되면 이 세계적인 강대국도 망하게 되고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걸 다니엘서에서 보여줘.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왕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게 다니엘서의 교훈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로마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 헬라나 주변 가까운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고 무서워했어요. 로마군과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원로원을 설치하고 320명의 원로원 의원들, 요즘 한국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원로원 의원들이 매일같이 모여 쉬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공화정의 방법을 논의해서 민주주의식으로 원로원은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왕 대신에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와 제국의 통치를 맡겼는데 그걸 집정관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데 임기가 몇 년인 줄 압니까? 딱 1년. 1년 이상 안 줬어요. 왜?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독재하기 때문에 재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원로원은 자기들이 정치를 해먹으려고 집정관을 1년만 통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독재를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전쟁 영웅이 누굽니까? 시저 혹은 율리어스 카이사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하려면 이 율리아스 시저부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좋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이 갈리아 지역을 정복한 후에 게르만족을 정복하고 영국으로 진군해서 나아가서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이집트의 정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녀라 할 수 있는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절세인 미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을 맺어서 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식 부인은 아니지만은 바로 전쟁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줄리어스 시저 로마 사람의 장군의 애인이 됐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정치적인 야욕이 심한 사람이, 그래서 이 시저에게 당신은 1년간 집정하는 그거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당신은 이 공화제를 왕정으로 바꿔서 당신이 1인 장기 집권 독재 체제로 왕정 정치로 바꿔야 당신이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왕정 정치는 한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뭐 거의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것이지요. 클레오파트라는 집요하게 시저의 곁에 붙어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는 결국은 여자가 말하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 여러분 시저는 전 로마 영역에서 동방의 모든 속주들도 자기들 시저를 왕으로 칭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시저가 이렇게 왕 중심의 여러분 독재적인 형태를 띠다 보니까 공화정을 주장하는 로마 원로원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로원 의원들이 시저의 종신 독재 체제 야망을 우리가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원로원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하고는 시저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훌륭한 전쟁의 영웅인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을 놔두면 우리는 힘을 상실한다. 그래서 시저를 타도할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시저하고 굉장히 친한 총애를 받는 여러분 마르쿠스 유니무스 브루투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원로원으로 오라고 통보를 해라. 원로원으로 그래서 시저가 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시저가 생각은 내가 원로원으로 가면 원로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추측하고는 원로원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날은 여러분 3월 15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인데 남편의 몸이 피로 물드는 아주 흉몽을 꾼 그 시저의 아내 칼프로비아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여보 오늘 당신 원로원에 가면 안 돼요. 원로원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내가 아주 나쁜 꿈을 꿨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그러자 시저는 이거 남자가 내가 무슨 장군이 무슨 걱정인가? 그건 비겁한 짓이지. 그래서 원로원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 암살을 당하는데 카스카가 단도로 등을 꽂고 등을 찔렀고 이 여러분 가이사와 의형제를 맺었던 카시우스가 칼로 이 가이사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연이어 의원들이 찔러대는 칼을 맨손으로 막던 카이사르는 결국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브루투스가 있는 걸 보고는 야, 너 브루투스 너도 이 암살에 가담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세상 정치라는 건요 항상 믿었던 자에게 배신을 당해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정적이 돼가지고 배신을 당한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교훈을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헐그로 돌아가서 당신의 그 동무가 소멸하려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다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믿으면 믿었던 사람에게 나중에 결국은 당한다는 겁니다. 시저가 바로 그렇게 했죠.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시저인 카르사르는 참 군인으로서 명장이었죠. 백전백성 명장이었지만 또 정치가로도 훌륭했지만 그는 왕정이라는 1인 독재 정책을 듣고 미인이요 정치색이 강한 클레오파트라의 집요한 설득으로 그는 결국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허무하게 암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세계 3위에 가장 못사는 우리 빈국이었던 코리아를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려 장기 독재를 하다 보니 그도 부하에게 시저처럼 암살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를 일으킨 전쟁 영웅을 독재자라고 암살하니까 헌신작처럼 버리니까 여러분 이 원로원도 귀족들도 큰 문제죠. 시저가 암살당한 걸 알게 되자 국민들이 원로원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로원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쌓기 위해 가지고 빵과 서커스의 로마를 만듭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오는 사람은 무료로 빵과 커피와 빵과 여러 가지 서커스는 무료로 다 관람하게 했습니다. 맹수와 맹수가 싸움을 하고 사람과 맹수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끼리 검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했어요. 축제일 되면 20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후원하는 팀의 손수건을 사고 축제 후에는 장려촌에 들려서 유곽에서
이 장녀들과 여자들과 절기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로마인들이 경기 후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은 성적인 타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인 부패가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이비 정치가들은 복지 정책을 펴서 백성들의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하죠. 시저가 이제 죽게 되니까 시저의 후계자로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지명이 됐어요. 시저는 옥타비아누스를 좋아했어요. 그를 지명했지만 시저의 버릇과 가운데 강력한 안토니우스와의 이제 왕위 개선전 치열한 전쟁이 싸움이 20년간 계속됐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에는 좀 밀렸지만 나중에 안토니우스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어져 싸움을 20년 동안 하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로 제압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정치적인 야욕이 강해가지고 시즈가 죽게 되자 안토니우스에 붙었어요. 안토니우스의 애인이 됐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장군들까지 완전히 제압을 하면서 로마로 오면서 외친 것이 뭡니까? 바로 팍스 로마나. 한번 따라가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죠. 이건 마치 주먹세계에서 김두한이가 힘으로 도장 깨기를 해서 주먹세계를 다 평정하니까 누가 아무도 김두한과 맞서서 싸울 용기를 못 내니까 김두한 밑에 평화가 온 것과 같아요. 팍스 로마나는 여러분 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소위 5현대 5명의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의 계속된 평화로운 200년간의 기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5명의 황제 시대 때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강력한 군인 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누가 싸우려고 아무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가 온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결국은 통치하는 시대가 왔어요. 옥타비아누스 시대 때에 여러분 내란이 종식되고 질서가 확립되고 예술과 상업과 농업 이게 발전했고 로마의 법이 구현되고 그래서 팍스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도 잘했지만 정치력도 대단했어. 또 아주 정치를 잘했어. 옛날 가이사처럼 이 독재 정치를 회피하고 원론하고 잘 사귀면서 공동으로 같이 정치하자. 그래서 군대의 힘을 가진 군권과 외교권을 다 자기가 지고 황제 같은 권력을 장악하게 돼서 그때부터 로마는 황제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아주 균형 잡힌 정치를 잘하니까 로마가 안정되고 부강되자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준 일이 뭡니까? 더 이기졸티 높임을 받은 자, 숭고한 경외할 만한 뜻의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결국은 신이란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인간보다 높고 아주 존엄하고 신보다 약간 모자리는 거의 신에 남는 이런 신과 같은 존재. 졸티,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신으로 부여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자 로마 원로원은 그를 신으로 명명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이 돼서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주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로마는 황제를 주요 신이라 롤덴 가드로 불렀어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어스
라틴어로 도미누스인데 당시 헬라 로마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는데 도미누스, 나의 주라는 말은 노예가 자기 상전을, 대개의 노예들은 전쟁 포로들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오니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상전을 주라, 도미니우스라 불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롤드 주인이시요,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분을 바로 이 주라고 합니다.